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뭐 아시는 분 잘 아시죠? 말 그대로 자녀인데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입니다. 첫째 놈은 뭐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내년에 대학을 갈 것이고, 둘째는 올해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를 낳을 때 기뻐했을까요? 부담스러워했을까요?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나이가 뭐 36이었는데도 제가 아버지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애는 태어났는데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야, 어떻게 또 키우냐,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뭐 저희 아내가 많이 했죠, 대부분. 저도 같이 이제 자라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나보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시잖아요. 저보다 좀 더 높은 것, 저보다 또 좋은 환경, 또 저보다 더 좋은 어떤 성취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첫째를 좀 공부를 시켜보려고 되게 잡았는데 애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얘한테 더 잘 됐으면 하다가 지옥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제가 내려놓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애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저보다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보다 더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고 제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뭐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길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르신들에 비해서 할 말이 없죠. 그래도 제 아이는 좀 저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있기를 바랐는데요, 이것도 역시 깨졌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봤던 그 현장 때문인데, 미국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아이들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들 뭐 있죠. 그리고 전혀 한국에서 일을 해보지도 않은 엄마들이 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뭐 네일샵이나 이런 데 가서 알바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열어주려고 자기보다는 덜 고생하게 하려고 거기 와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다 잘 될까요?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분명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빗나가고 비뚤어진 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야, 꼭 좋은 환경을 준다고 애들이 잘 자라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어떤 질문이냐, 이렇게 더 좋은 환경 혹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 이거 정말 애들을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자식들 혹은 가족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랑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바로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질문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민, 진짜 사랑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쓴 마지막 설교입니다. 특별히 이 고별 설교에서 모세는요,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 노래를 그냥 외우라고 가르쳐 주고요, 자식들에게 또 가르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모세가 가르친 이 노래에는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지, 맞아. 나도 아버지인데 하나님도 부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인간,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면서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어떻게 진짜 사랑하는 게 진짜인 건지를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사랑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뭐처럼 사랑하세요? 독수리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 독수리 사랑. 야, 왜 하필이면 독수리일까? 특별히 독수리가 자기 자녀하고 둥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가 된 그 대상,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일까요? 학자들은 살펴봤는데 이집트 혹은 광야에 갔더니 이 독수리를 발견합니다. 보여주시죠. 그리폰 독수리인데요. 보시면은 얼굴도 하얗고 목도 하얗습니다. 그래서 얘 한국 이름이 뭐냐면 흰목 대머리술입니다. 대머리인데 목이 희다 해서 대머리술이에요. 이 독수리는 여러 가지의 설이 있는데 100년을 산다, 그리고 5,000m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1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척박한 환경 때문에 20년에서 30년 정도 산다고 하고요. 5,000m를 난다는 건 좀 낭설입니다. 그래도 높이 날기는 하죠. 그런데 이 독수리를 보면서 모세는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방법이 특이하다는 걸 발견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셔서 저도 예전에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독수리 사랑, 하나님의 독수리 사랑을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대표적으로 이분 설교를 여러분 보시죠. 누구시죠?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작고하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루는 날개를 타고 기분 좋게 밑에 내려보는데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어미 독수리가 확 날개를 낮춰버립니다. 날개를 붙잡고 있던 새끼들이 그냥 돌멩이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날 살리라고 고함치면서 열심히 날갯짓을 합니다. 조금 날아가는 새끼도 있고 직선으로 떨어지는 새끼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떨어뜨리면 누가 받습니까? 어머니가 와서 받고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럼 아버지 독수리가 와서 받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낙하산 훈련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독수리 새끼가 아직까지 바람을 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날개로 날갯짓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독수리 신자가 되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좀 설명을 더 해드리면 독수리가 혹독하게 자식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리고 등에 받고 다시 떨어뜨리고 낙하노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독수리의 이 날갯짓과 비행법이 다른 새아들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접 독수리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야생에서 봤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엄청 큽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지 않습니까? 진짜 이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를 지으려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요. 참새는 막 이렇게 갖고 나는데 독수리는 바람을 그래서 타고 날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려고 이 제대로 된 비행법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혹독하게 이 자식을 훈련시킨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혹독하게 대우를 하신대요. 왜냐하면은 높이 나르고 멀리 나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제대로 된 신자로 만들려고 한다. 근데 어려우면은 어디에 태워요? 등에 태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에 진짜 은혜 많이 받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정말 이제 되풀이하고 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설교가 은혜롭긴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봤더니 류모세 목사님이 이 동물 이야기에서 독수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는 독수리 새끼가 날다가 지칠 때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업어가고 새끼 혼자서 날갯짓하다가 실패할 때 새끼를 자신의 날개로 받는 이미지가 묘사되어 있지만 동물학자들은 실제로 독수리의 이런 행동을 관찰하지 못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비유가 독수리의 실제 행동을 관찰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독수리 여신 이지에서 온 것으로 이해한다. 네크베트라는 애굽의 신에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이게 진짜 맞는지 해서 진짜 독수리를 다 찾아봤는데 진짜 독수리는 등에 애를 안지를 않아요. 그리고 독수리는 떨어뜨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한 게 아니라 모세가 잘못 말한 겁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렇다면은 이게 제대로 된 데인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3일 동안 다 뒤져봤습니다. 오늘 그 3일 동안 뒤져본 결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이 유모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네크베트라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엄청나게 큰 독수리 신인데, 저 보세요. 아까 봤던 그리폰 독수리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독수리 신이 뭐냐면 하필이면 여신입니다. 팔을 넓게 벌려서 마치 자식을 보호하는 이 독수리처럼 누구를 보호하느냐? 그 당시에 애굽에서 제일 왕이었던 누굽니까? 바로 파라오를 보호하는 수호신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모세가 궁전에서 들었겠죠. 애굽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이렇게 차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호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인데 굳이 그렇게 애굽 여신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네크베트라는 신을 또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신이 진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 신이 진짜 훈련을 시키는지를 다 옛날 문서까지 고대 문서까지 해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신이 등에다가 자기가 보호하는 뭔가를 태우고 나르는 것은 기록이 있는데 훈련하는 건 없습니다.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도 없고 떨어뜨리다가 다시 낙하산에서 그걸 태우고 올라가는 그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뭔가 이 신의 이미지보다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독수리를 보면서 오해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고 이 독수리가 자식을 이렇게 떨어뜨린다든가 등에 앉는다든가를 오해를 했을까? 이거를 제가 또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보여주시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는다. 지금 날개 업었습니까? 이게 언제 찍혔냐면 올해 3월에 찍힌 겁니다. 어디에서 찍혔냐? 울산에서 찍힌 겁니다. 목사님 여기 날개에 얹잖아요. 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독수리일까요? 독수리가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까마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까마귀하고 독수리가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떼를 져서 독수리 위에서 공격을 해서 독수리가 떠나가게 하고 먹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독수리와 까마귀, 독수리와 텃새 사이에 자주 있는 일이고 애굽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독수리 위에 새가 있는 걸 보고 저기 분명히 새끼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저렇게 안고 가네? 이렇게 오해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독수리가 새끼가 너무 안 나니까 일부러 이 자기 둥지를 헤쳐가면서 독수리를 막 자기 새끼를 몰아가면서 던져서 소위 말해서 날개 만든다? 그러면 보니까 진짜 저기 보세요. 막 나뭇가지가 있고 둥지에 막 새끼 2마리가 있는데 막 하면서 헤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봤더니 제가 봤더니 뭐냐? 이게 어미 독수리는 도착할 때 솔직히 혹시라도 자기 새끼들이 자고 있으면은 다칠까봐 온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왔으니까 깨! 이러면서 조심해! 한마디로 지금 독수리가 사인을 하면서 어미 독수리가 지금 인기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해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둥지가 가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상하잖아요. 오히려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그 상한 데를 보수하는 거더라고요. 이거를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이 말씀은 모세가 잘못 생각한 것, 모세의 한계가 아니라 모세 시대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독수리가 너무 높은 데 있고 너무 높은 데 나니까
관찰할 수 있는 뭐 망원경이나 이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혹시 가끔씩 보는 장면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독수리의 이미지로 만들었고 그 이미지를 모세는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여기까지 하셨냐 이런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럼 만일에 모세가 지금의 시대에 이런 과학적인 경험과 과학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그 당시 애굽에 있는 독수리를 관찰을 했다면 어떤 얘기를 다시 썼을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쓰는 독수리 사랑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를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더니 한 가지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느냐? 이 사진작가 쉐린 스펜 바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1980년부터 자기 집 옆에 있는 한 독수리를 관찰을 했습니다. 무려 몇 년을 관찰하면 24년 동안 관찰을 했고요. 새끼 나는 거 관찰했고요. 새끼가 나는 것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새끼가 자라나고 날아가는 것을 다 촬영을 해놨고 녹화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지금 편집본을 만들어 왔는데 아마 우리나라 거의 최초 공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여주시죠. 보셨나요? 이게 진실이에요. 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등에 태웠습니까? 안 태웠죠. 아니면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땅에 떨궜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들어오는 딱 한 장면이 있었는데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죠. 내비둬요. 날 때까지 내비둡니다. 배고프면은 밥 가져와서 야 먹어 먹입니다. 그런데 얘가 안 날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나는 법을 앞에서 보여주고 또 올라가서 내비둬요. 왜 내비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둥지가 좁으니까 얘가 훈련을 하려면은 훈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미가 그렇게 해서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기억에 나는 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림 한 장 있었는데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 저기 매달려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매달려 있냐? 사울이 자기 장인어른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해서 어떻게 도망갔느냐? 자기 살던 집에서 저렇게 새끼줄을 꽈갖고 밑에 달려서 내려왔어요. 저 위에 있는 게 자기 아내예요. 한마디로 쫓겨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임을 당할 위기의 상처를 받으면서 도망간 겁니다. 저는 이 모습, 다윗이 그 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거의 10여 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면서 그냥 도망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울의 칼날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어요. 저는 그때 다윗이 느꼈던 그 감정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 13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멀리서 나만 지켜보고 앉았는 거예요. 난 10년 동안 이렇게 막 맨날 굴에 다니고 어디 다니고 목숨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가 한번 너무 날아봐. 아무것도 안 하고 위에서 계속 지켜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10여 년 동안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외면이 너무 상처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신앙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나왔는데 내 삶을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꽤 많았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외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외면이 우리는 언제 느껴질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외면이 느껴지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징계. 하나님의 외면이 언제 느껴지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예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징계는 뭡니까? 꾸지람인데요. 한마디로 우리의 실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녀 셋을 키웠잖아요. 삼형제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형들보다는 못할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혼났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공평하게 혼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혼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엄마가 나만 미워해. 막 이런 거 느꼈거든요. 그리고 뭔가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외면 중에 하나인 징계를 느낄 때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애는 이렇게 죄를 져도 가만히 놔두는데 나한테만 하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징계와 징벌은 달라요. 징벌은 말 그대로 벌을 주는 거죠.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는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식을 잘되게 만들려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를 더하시냐? 쟤는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오히려 반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외면이 느껴질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 징계와 또 시험이 있는데요. 그럼 시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 40년은 굉장히 불쾌한 시간이었어요. 아니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으면 좋은 대로 될 거 가지 우리 조금 실수했다고 이렇게 40년을 돌리는 게 말이 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였던 게 이 해결나지 않는 이 광야 40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를 신명기에서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시험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징계는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면 시험이라는 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뜻합니다.
굳이 40년이 아니어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40년 동안을 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요. 왜 그런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시험을 통해서 보게 된 자기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내가 진짜 잘났어. 내가 진짜 이 정도면 최고야.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됐나요? 우리가 엉망진창이구나. 우리가 진짜 못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걸 느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40년 동안 하나님을 10번이나 배신을 하고 모세하고 싸우고 서로 싸우고 나눠지고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엉망인지를 알게 되고 그 엉망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것. 시험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장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외면이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외면이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연단. 징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다. 그럼 연단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한다고 얘기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풀무불을 우리 집어넣어서 정련하는 과정을 뜻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그 풀무불은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사야가 말하는 그 고난의 풀무불은 뭐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셨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도 있지만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오늘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외면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제대로 만드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연단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손 위에서 만들어진 품성과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 좋은 성품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마치 도자기를 빚듯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그게 징계에 의한 것이건 시험에 의한 것이건 그게 혹은 연단에 의한 것이건 이 고난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폴트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지혜와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도구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활기를 띠고 인격이 성숙하게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과 능력이 더욱 커지도록 이끄신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손실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위로를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수리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외면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던지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 어떻게 보면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드실 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어 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외면을 하시고 조금 뭐라도 좀 혜택을 주시고 좀 빨리 끝내주시고 그럼 좋을 걸.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방식이 좀 혹독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사랑하시는 방식,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들을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외면을 하신 게 아니라 뭐같이 지키셨다고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새끼를 바라보고 계시듯이 우리를 은밀히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에서 제일 예민한 데가 어디예요? 눈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손을 눈에 갖다 대는데 눈을 껌뻑이지 않으신 분을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눈이 확 내려옵니다. 예. 눈싸움을 해도 자동적으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안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안구를 지키듯이 가장 우리를 예민하고 민감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멀리여서 뭐 외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속은 얼마나 타겠어요. 얘를 제대로 만들고 얘를 통해서 온전케 만들어서 뭔가 하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일이 있고 싶은데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어미가 그 자기 새끼를 바라보고 있는데 속이 얼마나 터져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지키고 있는 그 애타는 마음,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부흥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회를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두 가지 후회를 했습니다. 야, 이걸 왜 했을까? 나 너무 힘들다. 두 번째 후회는 뭐냐면 왜 마지막 날 설교를 했을까?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왜냐면 은혜를 받고 싶은데 계속 긴장해 있잖아요. 이게 뭐 기도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또 설교도 나중에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물론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간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긴 했지만 저에게 이번 부흥회에 가장 큰 은혜가 된 것은 언제냐? 월요일 날 부흥회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실 때였습니다. 궁금하시죠? 왜 그랬는가? 보여주시죠. 월요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최용목 강사님이 우리 귀한 간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분을 입이 떡 벌어지더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학교 공학도 되는 것도 내려놓고 목이 막 나가고 6년 동안 말도 못하고 애를 낳는데 낳게 하시더니 갑자기 10년 만에 데려가시고 이거 보면서 참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이분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이렇게 절절해지던데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제가 조기에서 갖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누군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강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자식이 거기에 하던 일이 목전. 그런데 그 목사님, 그 강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기를 향한 큰 은혜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님에게 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던 게, 야, 네가 때때로 그때 나 없다고 얼마나 화내고 승질내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나 그런데 너 그때 사랑했다 너. 나 너 보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은 줄 아니? 너 내만 몰라줘서 나 진짜 힘들었다. 이런 거 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남들보다 더 큰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독수리 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이 한 주를 견뎌내시는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